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엘리야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불려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있고 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지금 길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명 몇 개가 등장하는데 보십시오. 길갈이 처음 나왔고요. 2절에 보시면 베델이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시면 여리고가 나오고요. 6절에 보시면 요단이 나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 길을 잘못 마치 헤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혹은 엘리야가 엘리사 계속 같이 가려고 하니까 엘리사를 이렇게 좀 떨쳐내려고 하는 듯 하여서 도시를 빙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을 보시면은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도시들은 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시들임을 알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여리고의 그 승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델은 우리 예루살렘, 헤브론에 정식적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그곳에 도시가 수도가 되기 전에 그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이 중심 삼았던 도시가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길갈은 어디였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던 곳, 그들이 할례 받았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도시들 하나하나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과 관련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 나라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관련된 도시들이 바로 이 도시들인데, 그 도시들을 하나하나 훑고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도시에서 너희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지, 여리고, 또한 길갈에서 너희 수치가 어떻게 떠나갔는지, 베델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었는지 한번 너희가 꼭 기억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도시들 하나하나를 짚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 마치 구약시대 때에, 물론 이때도 구약이지만 더 앞선 세대의 리더였던 모세와도 좀 닮아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끌고 가면서 시내산을 통하여서, 그리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갔던 그 모세가 그들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했다면, 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 언약에서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또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모세가 했던 그 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으로 초대하며 언약의 땅으로 인도했던 그 일이나, 그 가나안 땅에, 언약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대했던 엘리야나, 그 하는 일이나 기능이, 또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사건이 있죠. 우리 변화산 사건이라고 할 때, 그때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2명을 보내시죠. 누굴 보내십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를 보내어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는 걸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물론 그 모세가 지칭하는 바가 있죠. 모세 오경이고, 엘리야가 지칭하는 바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서입니다. 결국 구약 전체의 스토리,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세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역할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근데 올라갈 때 보시면은 1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 뭘 타고 올라갔습니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지금은 찬송가 199장인데요. 옛날 찬송가로는 234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사가 어땠냐면요, 엘리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찬송가는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 234장 때 어떤지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때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제 가사가 바뀌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니까 말씀을 다시 볼까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불수레와 불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용도가 뭡니까? 그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는 게 그 불수레, 불병거가 했던 일이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가사를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바람 위로 올라가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어떤 기구를 타지 않고 불병거를 타지 않고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바람을 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지키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소망하게 됩니다. 에녹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했던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에녹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주와 동행하다가 365년 그 삶을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소망하게 돼요. 오늘 엘리야도 그랬던 것처럼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게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마지막까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은혜를 주세요. 기록된 말씀과 주신 소명을 깨닫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믿음의 걸음 걷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